오늘 아침 공부할 상류다니까야 경은 이제 요즘 진행하는 10번 약하 상류다 중에 8번째. 그러니까 10번 상류다 8번 수다따 경입니다. 수다따 경 하면 여러분 혹시 딱 떠오르는 내용이 있을까요? 사실 수다따 경은 우리가 좀 특별하게 인용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제 불교 입문 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이 책에서 한 장을 그러니까 첫 표지를 넘기면 이제 첫 번째 페이지에 인용한 경이 있어요. 자, 요 내용 보면 네. 붓도 끼라로께 우판노띠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다. 10번 상류다 8번 수다따 경. 네, 바로 지금 우리가 공부할 경 수다따 경에 속한 수다따가 누구냐 하면 이제 아나타핀디카 장자 금강경에서 극고독 장자라고 소개된 부처님의 아주 훌륭한 제가 신자지요. 그 수다따 장자가 부처님을 처음 만날 때 누구한테서 부처님이 출현하셨다 라는 이야기를 듣죠. 부처님이 출현하셨다고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내가 부처님을 만나러 가야죠. 이렇게 아나타핀디카 급고독 장자라고 하는 걸출한 부처님의 제가신자가 부처님하고 처음 만나는 그 역사적 장면, 네, 거기에서 바로 붓도 끼라로께 우판노띠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다 라는 바로 이 말씀을 담고 있어요. 네, 수다따경 이제 직접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다따 수땅 상류따니까야, 그러니까 10번 상류따 8번 수다따 경. 한때 세존은 라자가하에서 시타와나에 머물렀다. 그때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무언가 할 일이 있어서 아나타핀디카 장자 라자가하에 도착했다. 아나타핀디카 장자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다라고 들었다. 듣자마자 세존을 만나러 가야겠다는 바람이 생겼다. 그러나 아나타핀디카 장자에게 오늘 세존을 뵈러 가기에는 때가 맞지 않다. 이제 나는 내일 때에 맞춰 세존을 뵈러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부처님에게로 가기 위해 때 맞춰 일어나야 한다라는 삿띠를 가지고 누웠는데 새벽이 왔다는 생각에 밤 동안 3번을 일어났다. 아나타핀디카 장자는 시체를 버리는 곳의 입구로 갔고 비인간들은 문을 열어주었다. 도시에서 나가는 아나타핀디카 장자에게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나타났다. 두렵고 놀랍고 소름이 돋았다. 그래서 되돌아가고 싶어졌다. 그때 시와카야카가 소리쳤다. 코끼리 100마리와 말 100마리와 노새가 끄는 마차 100대와 보석 귀걸이로 장식한 10만의 하녀는
한 걸음을 내딛는 것과 비교해 16분의 1의 가치도 없습니다. 나아가십시오 장자여, 나아가십시오 장자여. 나아가는 곳이 그대에게 더 낫습니다. 뒤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러자 아나타핀디카 장자에게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나타났다. 두렵고 놀랍고 소름 돋는 것이 진정되었다. 두 번째도 아나타핀디카 장자에게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나타났다. 두렵고 놀랍고 소름이 돋았다. 그래서 뒤돌아가고 싶어졌다. 두 번째도 시와 까야카가 소리쳤다. 코끼리 100마리와 말 100마리와 노새가 끄는 마차 100대와 보석 귀걸이로 장식한 10만의 하녀는 한 걸음을 내딛는 것과 비교해 16분의 1의 가치도 없습니다. 나아가십시오 장자여, 나아가십시오 장자여. 나아가는 곳이 그대에게 더 낫습니다. 뒤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러자 아나타핀디카 장자에게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나타났다. 두렵고 놀랍고 소름 돋는 것이 진정되었다. 세 번째도 아나타핀디카 장자에게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나타났다. 두렵고 놀라고 소름이 돋았다. 그래서 되돌아가고 싶어졌다. 세 번째도 시와카 야카가 소리쳤다. 코끼리 100마리와 말 100마리와 노새가 끄는 마차 100대와 보석 귀걸이로 장식한 10만의 하녀는 한 걸음을 내딛는 것과 비교해 16분의 1의 가치도 없습니다. 나아가십시오 장자여, 나아가십시오 장자여. 나아가는 곳이 그대에게 더 낫습니다. 뒤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러자 아나타핀디카 장자에게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나타났다. 두렵고 놀라고 소름 돋는 것이 진정되었다. 그리고 아나타핀디카 장자는 시따와나의 세존에게 왔다. 그때 세존은 밤이 지나고 이른 새벽에 자리에서 일어난 뒤 열린 장소에서 경행을 하고 있었다. 세존은 멀리서 오고 있는 아나타핀디카 장자를 보았다. 보고서는 경행을 멈추고 준비된 자리에 앉았다. 앉은 뒤에 세존은 아나타핀디카 장자에게 오라 수다따여 라고 말했다. 그러자 아나타핀디카 장자는 세존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다 라며 즐겁고 행복해져서 세존의 발에 머리 숙여 절한 뒤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세존께서는 편히 주무셨습니까? 소유의 삶에 대한 오점이 없고 식었고 재생의 조건에서 벗어난 완전히 꺼진 바라문은 언제나 편히 잠잔다. 집착된 것들을 모두 끄는 뒤에 마음에서 슬픔을 버릴 것이다. 심의 평화에 도달한 뒤에 평화롭고 편히 잠잔다. 네, 제법 아침에 공부하기에는 짧지 않은 경입니다. 네. 자, 일단 이제 부처님께서 라자가하의 시따와나에 머물렀다. 시따와나가 있어요. 요 시따와나라는 단어가 The Name of a Forest 에서 숲의 이름이다 라고 나오고 Cold Wood, 차가운 나무 이렇게 되는데요. 와나라는 거는 이제 숲상류다에서 보았던 숲이라는 의미고요. 쿨, 콜드, 칠리에서 식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식었다라는 말은 뭐가 되나요? 이게 이제 우리 사람 몸이라는 게
그 생명력과 체온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생명력과 체온이라는 두 가지가 조건이 되어줄 때 단순한 고기 덩어리가 아니라 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체열과 생명력이라는 두 가지를 갖추고 있으면 식이 그 몸과 함께 머물러서 나를 구성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몸이 무너졌다. 몸이 기능을 상실하면 어떻게 돼요? 체온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몸이 따뜻함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할까요? 몸이 식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생명력이 몸에서 유지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생명력과 체열이라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잃게 되면 더 이상 몸이 아니게 되고, 식은 이 몸을 떠나서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는 요런 죽는 장면이 묘사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식다라고 하면 식는다, 그러니까 차갑다라는 그 의미 그대로 몸이 체열을 상실한, 그래서 죽는 시체가 되어버리는 이제 이런 의미가 되죠. 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라자가하에서 시따완에 시따 숲에 머물렀다라고 할 때 요 시따가 차가운 식어버린 시체 이러니까 시체를 버리는 숲 요런 정도의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라자가하에서 시따와나에 머물렀다. 그때 아나타 빈디카 장자가 무언가 할 일이 있어서 라자가하에 도착한 거예요. 자, 라자가하면 이제 중국에서 왕사성이라고 번역한 도시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겐지스강의 남쪽 지역에서 커다란 나라가 마가다국이고, 그리고 겐지스강 건너 히말라야 쪽으로 큰 나라가 꼬살라국이거든요. 그래서 마가다와 꼬살라가 부처님 당시 인도에서 가장 강력한 두 나라인데, 요 마가다의 수도가 라자가하, 왕사성이라고 번역된 도시거든요. 그런가 하면 꼬살라국의 수도가 사와티, 이제 중국에서 사위성이라고 번역한 사와티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가다의 라자가하, 꼬살라의 사와티, 이렇게 두 개의 큰 나라와 수도가 있는데, 자, 아나타 빈디카 장자라고 하면 무엇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나요? 아나타 빈디카 아라마, 아나타 빈디카 사원을, 요게 이제 금강경에서 이제 기원정사 이렇게 말하는 그 부처님 그 깨닫고 이제 후반부에 이제 주로 거주하시던 이 사와티의 아나타 빈디카 아라마 기원정사라고 번역된 요 기원정사가 있던 곳이 꼬살라의 사와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아나타 빈디카 장자는 꼬살라국의 사와티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장자니까 이제 상업을 크게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업적 목적이나 해가지고
마가다 국의 수도인 라자가에, 그러니까 겐지스강 건너서 강 남쪽으로 무언가 일이 있어서 온 거예요. 이제 그 상황이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무언가 할 일이 있어서 라자가에 도착했다. 자, 아나타핀디카 장자는 그때 이제 라자가에 있는 사람들이 부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다라고 부토끼라로께 우판노띠 요 말을 듣게 되죠. 그리고는 부처님께서 출현하셨다고? 세상에 많은 스승이 있어도 다 자기가 스승이라고 선언을 해도 붓도라고 붓다 부처야 깨달았어 라고 부처임을 선언하는 스승은 참으로 만나기 어려운데 부처님께서 출현하셨단 말인가? 우리들의 세상에 이제 이렇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는 내가 부처님을 뵈러 가야지 하고 당장 부처님을 뵈러 가려고 하다가 가만 생각하니 어떻게 해요? 아이고 시간이 이미 늦어서 부처님을 뵈러 가기에는 때가 맞지 않구나. 내가 오늘 밤을 지나고 내일 아침에 부처님을 뵈러 가야겠다. 네, 요래해서 내일 때에 맞춰 세존을 뵈러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리고는 그는 부처님에게로 가기 위해 삿띠를 가지고 누웠는데 요 삿띠를 가졌다는 건 뭔가요? 아이고 내가 때 맞춰 일어나서 부처님을 뵈러 가야지. 내일 아침 새벽에 동틀녘에는 일어나가지고 부처님을 뵈러 가야겠다. 이제 요런 삿띠를 가지고 누웠는데 부처님을 뵈러 가야겠다라는 이 기대감 설렘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삿띠를 가지고 누웠음에도 불구하고 삿띠가 과하게 작용을 했나요? 새벽이 왔다는 생각에 밤 동안 3번을 일어났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부처님을 뵈러 가야 할 적당한 때가 되어가지고 이제 3번째 일어났을 때에 아나타핀디카 장자는 시체를 버리는 곳에 입구로 갔고 비인간들은 문을 열어주었다. 자, 여기서 뜬금없이 시체를 버리는 곳에 입구로 갔다. 요게 무슨 의미인가요? 예, 바로 시따와나. 시따와나에 부처님께서 머물고 계셨어요. 시따와네. 차가운 숲이죠. 차가운 숲. 식어버린 숲. 그러니까 식어버린 몸. 체열을 장실한 식어버린 몸. 즉 시체를 가져다 버리는 숲. 네, 거기에 이제 부처님이 머무셨고, 그러니까 아나타핀디카 장자는 부처님이 머무시는 시따와나, 즉 시체를 버리는 곳의 입구로 갔고, 그랬더니 비인간들이 문을 열어주었다. 여기서 이제 비인간이란 존재가 뭐 기본적으로 뭐 약하하면 이제 비인간, 뭐 우리는 주로 이제 비인간들의 침입에서 빙의되는 이런 현상들을 많이 어려워합니다만은 때로 보면 이렇게 비인간들이 부처님을 만나러 처음 출발하는 아나타핀디카 장자에게 문을 열어주는 네,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잠시만요. 요 이제 비인간들이 문을 열어줬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보면 이제 율장의 4번 마하칸도에서 이제 율장 대품에서 뭐 이게 이제 사실 뭐 니카야에서는 발견되지 않지만 부처님 깨닫고 나서 다섯 비구를 아라한을 재현시키고 나면 좋은 가문의 아들 야사라는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와 가지고 그 제자 가운데 6번째로 그 아라한이 되는 이제 일화가 나오거든요. 그때도 보면 이제 야사가 그 집을 나와 가지고 숲으로 올 때 요 비인간들이 문을 열어 주었다. 비인간 요 야사 좋은 집 가문의 아들 야사가 나올 때도 이제 비인간들이 문을 열어 주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경우 말고는 이제 그 비인간들이 문을 열어 주었다라는 요 표현은 공부 기준 안에는 요 수다타경에서만 유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인간이 약하가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부처님을 뵈러가는 요 장면에서 어떤 알매에 의해서 그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시체를 버리는 곳에 그 입구에 가서 망설일 때 부처님을 뵈러 가시오 라고 부추기면서 문을 열어주는 이제 그런 장면이 뭐 특별한 용례가 나타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비인간들이 문을 열어 주어 가지고 이제 도시에서 나가는 아나타핀디카 장자에게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나타났다. 두렵고 놀라고 소름이 돋았다. 그래서 뒤돌아가고 싶어졌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했다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는 부처님을 뵈러 가야지 라고 이렇게 출발하는 아나타핀디카 장자에게조차도 부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이제 전혀 새로운 삶의 여정의 문을 여는 이런 장면, 말하자면 신세계가 시작되는 이런 그 변곡점에 섰을 때는 뭐 누구나 다 내가 이 길이 내가 가도 되는 길인가? 아직 가보지 못한 길. 이 길이 과연 나를 이익과 행복으로 향상으로 이끌까? 이제 이런 확인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시에서 나가는 아나타핀디카 장자에게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나타났다. 괜찮을까? 그래서 두렵고 놀랍고 소름이 돋았다. 그래서 차라리 되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마음작용이 일어나고 있을 때, 여기서 아무래도 문을 열어준 비인간이라고 봐야겠죠. 시와 까야카가 소리쳤다. 코끼리 100마리와 말 100마리와 노새가 끄는 마차 100대와 보석 귀걸이로 장식한 10만의 하녀는 한 걸음을 내딛는 것과 비교해 16분의 1의 가치도 없습니다. 장자가,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아주 큰 부자죠. 그러니까 코끼리도 100마리, 말도 100마리, 노새가 끄는 마차 100대, 그리고 보석 귀걸이로 장식한 10만의 하녀라고 하면 이 얼마나 큰 재산이겠어요. 이렇게 큰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 지금 부처님을 향해서 한 걸음을 내딛는 것과 비교하면 그 커다란 재산이라는 것은 16분의 1의 가치도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요게 이제 약간 솔라싱
요 표현이 16분의 1로 번역을 할 수도 있고 16,000분의 1로도 번역이 되는 뭐 그런 단어죠. 근데 뭐 보편적으로 16분의 1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커다란 재산들, 그 엄청난 재산도 지금 그대가 부처님에게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 이것과 비교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하찮은 것이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한 걸음을 내딛는다. 요 한 걸음을 내딛는다라는 요 표현은 이제 그 중국 불교 선불교에서 이런 말 쓰잖아요. 백척간두 진일보. 백척이나 되는, 뭐 1척이면은 30c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100척이면은 30m, 한 10층 높이의, 그 아파트 10층 높이나 되는 그 높은 곳에서, 그 100척이나 되는 곳에서 진일보하라. 한 걸음 내디더라. 아니, 이게 말이 될까? 30m나 되는 아파트 10층 높이나 되는 이 높은 곳에서 한 걸음 내디디면 떨어져 죽는 거잖아. 죽으러 가자는 말인가? 이런 상황을 놓고 선불교에서 참선하는 수자는 바로 그런 백척간두에서 진일보 한 걸음 내디더라. 왜? 깨달음을 위해서.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고, 그렇게 목숨을 버리고라도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겠어 하고 깨달음의 성취를 위해서 이 몸에 속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 걸음 내딛는, 뭐 요런 의미가 백척간두 진일보 아니겠어요? 같은 맥락이죠. 지금 시와카 약하가 아나타핀디카 장자에게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다라는 말을 듣고는 부처님을 뵈러 가야지 라고 해서 밤에 3번이나 깨는 그 기대감 설렘 가운데에 출발을 하고는 막상 출발해서 시타 숲에, 시체 버리는 숲에 부처님이 머무시는 그곳에 와가지고는 이제 부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미래, 이 확인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내가 지금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라고 망설일 때 백척간두 진일보하라 라는 이런 한마디 말씀을 시와카 약하가, 비인간이 아나타핀디카 장자에게 부추기고 있는 거죠. 이런 엄청난 재산이라는 것도 지금 그대가 부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딛는 것, 거기에 비하면 16분의 1도 16분의 1의 가치도 없습니다. 가십시오 라고 말하죠. 자, 그래서 나아가십시오 장자여, 나아가십시오 장자여, 나아가는 것이 그대에게 더 낫습니다. 뒤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아나타핀디카 장자에게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나타났다. 두렵고 놀라고 소름 돋는 것이 진정되었다. 가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런 망설임 가운데에 시와카 약하가 가세요. 가야 합니다. 그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보다도 지금 한 걸음 내딛어서 백척간두 진일보 함으로써 부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대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더 나은 겁니다. 뒤돌아가지 마십시오. 라고 부추기니까 그 말씀을 듣고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 약하도 뭐 신이 될 수도 있고 하여간 약하가 나에게 이렇게 가시라. 그게 낫다.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나타핀디카 장자에게 이제 그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나타났다. 두렵고 놀라고 소름 돋는 것이 진정되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에게로 나아가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두 번째도 똑같이 되돌아가고 싶어지고 약하가 말하고 세 번째도 똑같이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나타나고 두렵고 놀랍고 소름이 돋아서 뒤돌아가고 싶어졌을 때 시와카 약하가 똑같이 나아가십시오.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뒤돌아가지 마십시오. 라고 권유를 하고 이게 이런 상황 보면은 어때요? 그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고 처음에 내가 이 법을 설하면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 해서 무관심으로 기울었을 때 사한파티 범천이 쫓아와가지고 부처님 법을 설해 주십시오. 법을 설하셔야 합니다. 하고 세 번이나 부처님께 요청을 드리잖아요. 그랬을 때 부처님이 세상의 폭력적인 존재들 위행사산리 폭력적 상을 가진 자에게 법을 설하지 않았는데 사한파티 범천의 요청을 받고 세상을 살펴보았을 때 그러나 아직까지 오염이 적은 존재들이 있다. 폭력의 상을 가져서 이 법을 설해도 알아듣지 못할 이런 존재들 말고 법을 설하면 그 법에 대해서 공감과 동의와 신뢰를 일으켜 뒤따를 이런 사람들이 있다. 요거 여러분 향기도둑경 생각나시죠? 향기도둑경에서 연꽃의 향기를 맡는 것 가지고 향기도둑 이렇게 말할 때 왜 그럽니까? 연꽃을 꺾어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라고 할 때 그 연꽃을 꺾어버리는 이런 폭력적인 사람은 말을 해봐야 안 돼. 그러니 내가 아예 말을 안 해. 그러나 당신은 그렇게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고 공부하는 사람, 계를 지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지적을 하면 당신이 그 지적을 받아들여서 더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야. 요거 바로 사한파티 범천이 부처님한테 법을 설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때 부처님이 바로 이렇게 폭력적인 사람들, 말을 해봐야 알아듣지 못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중생이니 내가 법을 설해봐야 알아듣지 못할 거? 해서 무관심으로 기울던 이 상태에서 이제 향기도둑과 같은 그런 한마디 이끄는 말을 해주면 뒤따를 수 있는 삶의 향상에 들어설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위해서 불사의 문을 여는 이런 장면이 떠오르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그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다라는 말씀을 전해 듣고 부처님을 뵈러 출발하는 아나타핀디카 장자. 그가 이렇게 세 번의 망설이고 있을 때에 같은 맥락에서 나아가십시오 장자요, 나아가십시오 장자요. 이거 지금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함빠띠 장자가 사함빠띠 범천이 부처님께 설법을 요청하듯이 권장하듯이 시와카 약하가 아나타핀디카 장자에게 부처님에게로 나아갈 것을 권장하는 이제 이런 장면, 그야말로 백척간두 진일보 하는 이제 요런 세 번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러자 아나타핀디카 장자에게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나타났다. 두렵고 놀랍고 소름 돋는 것이 진정되었다. 그렇게 세 번의 과정을 거쳐서 아나타핀디카 장자는 시타와나의 세존에게 왔다. 그때 세존은 밤이 지나고 이른 새벽에 자리에서 일어난 뒤 열린 장소에서 경행을 하고 있었다. 세존은 멀리서 오고 있는 아나타핀디카 장자를 보았다. 보고서는 경행을 멈추고 준비된 자리에 앉았다. 앉은 뒤에 세존은 아나타핀디카 장자에게, 근데 사실은 여기서 아나타핀디카 장자를 부처님이 첫 번째 만남이니까 아직 누군지 몰라야 하는데, 부처님이 아나타핀디카 장자를 오라 수다따요 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비록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처음 뵈러 왔지만 이미 저 사람이 누구다라는 것을 알고 오라 수다따요 라고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네. 자, 그랬더니 아나타핀디카 장자는 세존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다 라며 즐겁고 행복해져서 세존의 발에 머리 숙여 절한 뒤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 요 장면 우리가 이제 사실 살다 보면 그렇죠. 특히 어떤 그 어른 되는 분이 아무개야 왔어? 라고 이름을 불러줄 때 거기서 느껴지는 친밀도, 또는 이 어른이 나를 이렇게 이뻐하시는구나, 귀히 여기시는구나, 이 어른이 나를 참으로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장면이죠. 부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다. 아직 인사도 드리기 전인데 부처님은 나를 이미 알고 계시는구나. 이래 하고 사람들은 다 나를 아나타핀디카 장자 이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지 않고 이름으로 수다따요 오라 이렇게 해주시니까 부처님이 나를 알고 나를 반겨주시고 나를 귀히 여겨주시는구나. 부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탁 들어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거 보면 또 이제 그 김춘수의 신가요? 꽃. 그대가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나는 꽃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뭐 그런 시도 좀 생각이 나는데, 하여간 세존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도 직접 그의 이름을 불러줄 때, 뭐 아무개씨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무개야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불러줄 때의 그 느낌, 그 친근감, 이제 이런 부분. 그래서 행복해져서 세존의 발에 머리 숙여 절한 뒤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세존께서는 편히 주무셨습니까? 예, 참 뭐니 해도 뭐 아침에 이렇게 만나면 첫 마디는 그런 거지요. 잘 잤어? 편히 주무셨어요? 뭐 가족의 간에도 그렇잖아요. 아버지 편히 주무셨어요? 할아버지 편히 주무셨습니까? 뭐 이게 뭐 그게 잘 잤느냐라고 하는 단순한 인사를 넘어서
편히 주무셨습니까? 라는 것이 그대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모든 의미를 담고 하는 그 최선의 인사이죠. 세종께서는 편히 주무셨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내가 누구냐? 라는 이제 그런 의미겠죠. 소유의 삶에 대한 오점이 없고 식었고, 식었다라고 하는 요건 뭔가요? 몸이 식어가지고 그 시체를 버리는 숲에 버려진 그런 식은 게 아니죠. 여기서는 식었다라는 거 뭔가요? 번뇌의 작용에 의해서, 번뇌의 영향에 의해서 무명이 생겨나가지고 가래가 생겨나면 이제 식이 머물고 늘어나는 과정, 명색이 참여해서 활성 존재가 형성되는, 뭐 이렇게 반복적으로 활성 존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요거는 몸이 체열을 유지한다라는 거와는 다른 관점으로 마음에 속한 영역에서 번뇌가 작용해가지고 활성 존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생들에게서 바로 활성화되어 있는, 그 뜨겁게 활성화되어 있는 이런 번뇌의 영향에서 번뇌가 버려짐에 의해 가지고 활성 상태, 중생이라는 이 활성 상태가 멈춘 요런 상태를 이제 식었다. 그래서 이제 뭐 열반한다라는 것을 뭐 완전히 꺼졌다. 부처님 돌아가시는 것도 부처님은 완전히 열반하셨다. 빠리니빠야띠라는 단어도 뭐 표현을 이제 그 열반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단어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뭐예요? 완전히 꺼졌다. 탐진치의 불이 꺼졌다.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의 삶에 대한 오점이 없고 식었고라고 말하는 요거는 탐진치 번뇌 때문에 활성 존재라는 존재로서 사는 존재 상태에서 이제 깨달아 존재로부터 벗어났다.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탐진치의 불이 꺼져 가지고 활성 존재라는 존재로서의 삶이 식었다. 요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존재에서 벗어난, 그리고 재생의 조건에서 벗어난 안팎으로 다시 태어남을 이끄는, 뭐 당연하죠. 탐진치의 불이 꺼졌다 하는 거, 나의 내면에서 번뇌가 부서지고 탐진치가 꺼졌다.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재생의 조건들이 어떻게 있더라도 이러한 바깥 것들을 안에서 탐진치가 작용해가지고 또다시 태어남의 조건화하는 요런 삶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뭐 그렇다고 밖에 있는 재생의 조건들을 부쉈다 이건 아니죠. 밖에 있는 것은 그냥 그대로 있을 뿐이죠. 그것에 작용해가지고 또 몸으로 가게 이끄는 내면의 재생의 조건들, 내면의 오염원들, 이 부분들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래서 존재가 식었다. 그렇게 완전히 꺼진 바라무는 언제나 편히 잠잔다. 네, 빠리니뿌또 완전히 꺼진 바람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 이건 아나타핀디카 장자 수다따가 부처님한테 편히 주무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부처님이 그래, 나는 소유의 삶에 대한 오점이 없어. 이렇게 식었어. 그래서 재생의 조건에서 벗어났어. 그렇게 완전히 꺼진, 탐진치의 불이 완전히 꺼져서
활성존재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벗어난 그 활성 상태가 식었어. 이렇게 완전히 꺼진 바람은 언제나 편히 잠잔다. 라고 대답하시죠. 집착된 것들을 모두 끄는 뒤에 마음에서 슬픔을 버릴 것이다. 심의 평화에 도달한 뒤에 평화롭고 편히 잠잔다. 이렇게 개성으로서 이제 부처님 그 수다따에게 대답을 하시죠. 자, 어쨌든 이제 부처님을 뵈러 가야겠다라고 새벽에 출발해서 정작 출발은 했는데 그 어떤 새로운 삶에 대한 부처님이라는 이 스승과 함께 할 새로운 삶에 대한 미지의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멈칫멈칫하는 수다따 아나타 핀디카 장자에게 시와카 야카가 한 걸음 내디드십시오. 지금 그대가 한 걸음 내딛는 것, 이것은 그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모든 소유적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십시오. 백척간도 진일보 하셔서 부처님에게로, 부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새로운 삶으로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네, 요런 시와까 야카 마치 부처님에게 부처님 법을 설하십시오 라고 요청하던 사한파티 범천의 권청과도 같은 요런 과정을 통해서 부처님에게 도착하고, 그랬을 때 이제 부처님께서 오라수다따여라고 이름을 불러주고, 그랬더니 부처님께서는 편히 주무셨습니까? 라고, 마치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버지,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하는 이 친근감 가운데에서 부처님께서 그래, 나는 내가 누구냐 하니 소유의 삶에 대한 오점이 없고 존재의 삶으로부터 벗어났어, 식었어. 재생의 조건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꺼진 바람은, 그래서 나는 언제나 편히 잠잔다. 집착된 것들을 모두 끄는 뒤에 마음에서 슬픔을 버릴 것이다. 심의 평화에 도달한 뒤에 평화롭고 편히 잠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렇게 이제 그 수다따경에서 아나타 핀디카 장자가 부처님과 처음 만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요 경이 그런 좀 비중을 갖고 있는 경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2022년도에 그 편히 주무셨습니까? 염라대왕 저승기 신의 전령 저승사자 요런 내용으로 공부한 적이 있죠. 요거는 네, 안구따라 니까야 관통법회 세세 모음에서 보면 그 뭐 핫타카경에서도 세종께서는 편히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핫타카라는 또 훌륭한 그 부처님의 제가제자가 부처님 세종께서는 편히 주무셨습니까? 라고 인사하는 그 부분.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내용, 핫다까라는 젊은이가 나뭇잎 더미 위에 앉아있는 세존에게 편히 주무셨느냐고 묻고, 그렇다고 답하는 세존에게, 아니, 나뭇잎 더미 위에 앉아있으니 춥고 불편한 자리에서 어떻게 잘 잘 수 있느냐고 다시 묻는데, 부처님은 좋은 집 푹신한 침대의 여부로서 잘 자는 것이 아니라 탐진치의 여부로 잘 자기도 하고 못 자기도 한다고 말하면서
탐진치가 버려지고 뿌리 뽑히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된 열에는 편히 잠잔다 라고 말합니다. 뭐 표현은 좀 다르지만 결국은 탐진치가 버려진 식은 상태 이렇게 말하죠. 개성에서 시때부터 식었고 라고 번역하였는데 부었다 활성 존재에게 수를 생겨나게 하는 촉이 무명촉에서 명촉으로 전환된 상태를 지시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 욕탐이 완전히 해소된 해탈된 삶의 경우입니다. 라고 해서 뭐 수다타 경합에서 제가 설명드린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죠. 편히 잠자는 것은 특히 요즘 세대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불면증으로 불편을 겪는 사람이 많기 때문인데 불면증은 침대로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 탐진치의 방해를 해소함으로써 극복해야 합니다. 자, 요 문장 수다타경 오늘 공부하고 있고요. 부처님이 아나타핀디카 장자를 수다타라는 이름으로 불러주는 장면과 함께 하타카경의 개성이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잘 잠잔다는 주제를 대표하는 개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오늘 본 소유의 삶에 대한 오점이 없고 식었고 재생의 조건에서 벗어난 완전히 꺼진 바라무는 언제나 편히 잠잔다. 집착된 것들을 모두 끄는 뒤에 마음에서 슬픔을 버릴 것이다. 심의 평화에 도달한 뒤에 평화롭고 편히 잠잔다. 자, 애가 이제 요 개성이 수다타경에도 나타나지만 이렇게 앙구타라 니카야 세세모음 35번 하타카경에서도 동일하게 세종께서는 편히 주무셨습니까? 라는 주제로 나타나는 거 보았고요. 자, 그런가 하면 다시 법구경 강의에서도 법구경 6 현명한 작품 개성 79에서도 나타나요. 여기서는 법을 마신 자는 편히 잠잔다 라고 해서 법구경 개성 79번 법을 마신 자는 청정한 심 때문에 행복하게 잠잔다. 성자에 의해 법이 선언될 때 현명한 자는 언제나 즐거워한다. 그래서 이제 법을 마신 자, 담마 삐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듯이 삶을 향상코자 할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하다. 해서 법을 마시는 자가 배워 알고 실천하는 자여서 잠을 잘 잔다. 이때 잠을 잘 자는 것과 관련한 경들이 앙구타라 니카야 다섯의 모음 210번 사띠를 이즘경이 있고 수다타경이 있고 핫다카경이 있다. 이때 백척간두 진일보 이런 말 같이 보았어요. 이때 요 삐띠라는 단어가 삐띠는 여기 이제 우리가 환희, 희열, 행복 이렇게 나가는 개발된 느낌에서는 삐띠라는 말이 뭐 딜라이트, 플레셔 이렇게 해서 이제 희열이라고 주로 번역을 하는데 요 삐띠가 드링킹, 마시다라는 의미를 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담마 삐띠라고 하면 그 법의 희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개성 79가 법의 희열을 경험하는 자는 마음이 청정해서 행복하게 잠잔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그러나 요렇게 이제 청정한 심 때문에 행복하게 잠잔다라는 요기에서 저는 법을 마신 자 요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법을 마신 자에게 법의 희열이 생기는 요런 의미인데, 하여간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듯이 삶을 향상고자 할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하다 해서 담마 피띠를 법의 희열보다 법을 마시는 자, 이렇게 번역을 했다라는 거 참고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의 인용이 바로 우리가 그 불교 입문 이 사실 책 읽기 수업의 첫 번째 수업에서 네. 네, 이게 경이 요 글이 옮겨져 있네. 여기에서 뭐 오늘 시작하면서 소개한 네, 그 내용이죠. 네, 1월 7일 날 부처님께서 나에게 오셨다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하고 있고요. 네, 뭐 여기에서는 이제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다 1쪽에 이어서 두 번째 페이지에 부처님께서 나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문구가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그 뭐 요소 분석경에서 뿌꾸사띠존자가 참으로 스승께서 나에게 오셨다. 참으로 선서께서 나에게 오셨다. 참으로 정등가께서 나에게 오셨다. 라는 이제 2페이지의 문구까지를 함께 소개하고 있죠. 네, 이렇게 수다따경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부처님을 처음 만나는 그 장면이 묘사되어 있고, 마찬가지 이제 요 하여간 부처님과 아나타핀디카의 첫 번째 대화, 세존께서는 편히 주무셨습니까? 라는 요 대화와 관련해서 부처님이 답변하시는 이 개성이 하타카경에서 나타나는 부분, 그리고 법구경에 연결된 내용까지 이렇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뭐 아나타핀디카 장자라고 하는 워낙이 그 비중 있는 제가제자와 부처님의 첫 번째 만남의 장면이 묘사되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좀 상징적으로 보아야 하는 주제들이 있어서 오늘은 불교 입문 1 사실 책 읽기 수업은 들어가지 않고 수다따경으로 1시간 동안 다시 공부를 했는데요. 뭐 어쨌든 뭐 이 책을 공부한 거와 같죠. 책의 첫 번째 페이지에서 인용된 붓도 끼라 오빠노띠,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다라는 이 책의 시작하는 말씀을 담고 있는 수다따경을 공부하는 것으로 오늘은 불교 입문이 사실 열에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책 읽기 수업까지도 대신한 뭐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수다따경을 좀 상세하게 살펴보는 가운데 7시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딱 1시간 걸려가지고 수다따경을 오늘 공부했는데, 예, 급고독장자가 부처님을 처음 찾아뵈는 이 상황, 이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진다면 참으로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다라는 이 감동스러운 상황을 맞이해서 부처님을 처음
처음 뵈러 가는 아나타핀디카 수다타 장자의 발걸음, 그때 새로운 미지의 세계, 미지의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3번이나 발걸음을 멈출 때 시와카 야카가 나아가십시오. 지금 한 걸음 내딛는 곳이 그대의 모든 재산을 합한 것보다도 훨씬 더 커다란 가치가 있습니다. 나아가십시오. 사실은 이렇게 한 걸음 내딛고 나서 제가자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이 한 걸음 내딛은 것에 의해서 부처님의 으뜸가는 제가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죽은 뒤에 어떻게 되나요? 죽은 뒤에 아나타핀디카 장자는 도솔천에 태어났다. 그죠? 마치마니까 야 15품의 첫 번째 경이 그 아나타핀디카를 위한 가르침이잖아요. 이 가르침에서 보면 경의 마무리에서 사리푸타 존자와 아난다 존자는 사리푸타 존자와 아난다 존자는 아나타핀디카 장자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갔다. 사리푸타 존자와 아난다 존자가 돌아간 뒤 오래지 않아서 아나타핀디카 장자는 죽어서 도솔천의 무리에 태어났다. 자, 바로 이런 장면인 거예요. 그때 한 걸음을 내딛지 않았다면, 그저 부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일반적인 제가자로서 말하자면 기업가의 삶을 살았다면, 그의 삶이 과연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세상에 베푸는 보시의 공덕행을 통해서 하늘에 태어났을 것인가? 아니면 열심히 사업을 확장하는 일을 통해서 제가자에서는 더 큰 부자가 되었을지 몰라도 그의 미래는 어떠했을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바로 이 순간 한 걸음을 내딛었기 때문에,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는 한 걸음을 내딛어서 부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자로서의 삶을 살고서도, 부자로서의 삶을 살고서도 죽은 뒤에 도솔천이라고 하는 높은 하늘에 신이 태어나 신이 되었다. 한 걸음 내딛은 그 결과가 도솔천이라는 그 높은 하늘에 태어남으로 이끌었다. 이런 장면이죠. 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